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기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될 때 하늘의 문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 인파 속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미국, 한국, 세계 곳곳에서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도 이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또 부활주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음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인파 속에 묻혔던 무리들의 모습들, 그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왕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왕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 왕권을 나타낼 때 애굽 사람들은 갈대를 나타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나타냈고, 우리가 한국으로 치면 그 용을 나타내죠. 그래서 왕의 얼굴을 용환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대표하는 그 대표 선수들의 왼쪽 마크에는 백호가 있는데, 그 백호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상징성이 굉장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있겠죠. 이런 것이 모두 상징성이겠지만 오늘 이 종려주의를 상징하는 것은 밤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신앙을 나타내는 삶이요, 우리의 삶을 묻어버리는 그런 삶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또한 십자가의 사람은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힘이 생깁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과거를 못 받고 현재에 살아내고 미래를 바라다 보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고 자리이고 장소입니다. 신학자 A.W. 토저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삶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 두 번째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안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분으로 김익두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목회자와 모든 교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할 때 그는 평양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담당합니다. 정권의 압력과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바닷가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달아매고 화형을 처합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서 연기가 올라올 때에 목사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게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며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 다 묻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괴로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돼야 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나의 과거가 죽은 장소입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나의 과거를 십자가 밑에 묻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내가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입니다. 즉 생명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죄는 사탄과 대적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모든 것들을 멸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결과를 멸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나의 과거가 죽고 죄인인 결과가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위대한 역사가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곳은, 현재를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본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새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났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전에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 주인이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서 우리는 영광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생각과 계획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 주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주인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선포하시고 소유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미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내 삶을 결정하여 주시는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목적에 붙들려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원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따랐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알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참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내 손을 붙잡고 내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분과 함께 순간순간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삶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를 장사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사 지낸 나로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는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체험하며 그분을 보여주는 삶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셋째로
나의 미래, 내가 갈 그날까지 결정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주일 그리고 시작되는 이 고난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사신 삶을 사는 오늘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